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적인 양식으로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영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의 이 말씀들은 여기 기록된 것들은 놀부보쌈집을 만들었던 오진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맛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주제가 있냐면은 많은 주제가 있지만은 배고픈 사람에서 밥 퍼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단장님 취사반장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흔한 음식 깔아놓으면 1년도 못 간다. 혼자서 먹는 사람도 이곳에 가면 괜찮다. 메뉴가 단순해야 대박이 난다. 간판만 바꿔도 가게 운명이 바뀐다. 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행복한 시간을 판다. 푸짐하게 퍼줘라. 외식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다.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이 지금 이거는 지금 이분은 맛있는 성공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식당과 관련된 그죠? 육신의 양식이죠. 이거는 육신의 양식. 식당과 관련돼서 이 책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하는 분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저거는 오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도 육신의 양식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파는, 어떻게 보면 값없이 파는 거죠. 영혼의 양식을 파는 식당이다 그럽니다. 양식을 파는 식당. 목사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주방장입니다. 주방장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맛을 먹으러 가지 맛을 그 뭐 분위기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식당은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든 영혼의 양식이든 맛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양가도 있어야 된다. 맛과 영양 이거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자 사역을 한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제가 이제 주방장이 된 느낌. 여기 보면은 제가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영혼의 양식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 그런데 제가 지금은 밥 퍼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혼의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요 변화된 이유는 제가 이 변하게 된 배경은 제가 40대부터 평신도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평신도 제자 사역.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직장 선교사예요. 직장 선교하는 거를 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전도, 양육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밥 퍼주는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얻어먹는 사람이었죠. 사실 교회 40세까지는 이제 은혜 받으러 다녔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다닌 곳이 이제 제가 이제 순복음 쪽에 좀 가깝거든요. 사실은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나서 이 순복음 교회에 쉽게 말하면 뭐 부흥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오순절 관련된 그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은혜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교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 보면 식당 찾아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맛있다고 하면은 뭐 가서 막 먹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먹고 하는 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다녔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평신도 제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밥 퍼주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단장님 취사반장 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주방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가서 이제 취사반장으로 이제 군에서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사반장이 되면서 많은 군인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 거고 저도 이제 아까 취사반장이 된 거나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역장으로 하면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면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식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면은 이제 저도 음식을 좀 합니다. 지금은 뭐 음식 만드는 건 간단하잖아요. 재료가 있고 신선한 재료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레시피라고 해서 양념들을 넣는 이거 이제 조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식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새롭게 뭐 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료를 이렇게 어떻게 조합해서 만드냐 이건 발견입니다. 발견. 마찬가지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양식에 맞게 메뉴에 맞게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다 그러면 된장찌개에 넣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딱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도 성경에서 이제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재료는 성경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치유와 관련된다 그러면 치유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발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명이 아닙니다. 다 흔한 음식 깔아놓으면 1년도 못 간다.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음식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흔한 음식 깔아놓는다 그 말은 여기 식당이나 저기 식당이나 같은 거다. 뭐 그런 것만 내놓으면 거기에 단골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도 아까 영혼의 양식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흔한 음식이 아니라 매주 신선한 재료로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할 때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붕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식점에 비유해 보면은 문제는 뭐 장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는 말씀에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먹는 사람도 이곳에 가면 괜찮다. 놀부보쌈 아까 말씀했잖아요. 놀부보쌈집이 나오기 전에는 보쌈 하면은 3인에서 4인이 가야만 팔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쌈을 1인 보쌈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혼자서도 가도 보쌈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1인 보쌈집도 있는 것은 요 분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흔한 음식 혼자서도 이렇게 보쌈을 먹게 해줘 가지고 놀부보쌈집이 탄생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인 놓고도 즐겁게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도 묵상하고 1인만 있어도 아름답게 메뉴를 만드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 한 사람 놓고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듭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도 이제 1인 가족도 많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음식을 챙겨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메뉴가 단순해야 대박이 난다. 음식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메뉴가 많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갈 것 같죠. 그렇지만 대박은 안 납니다. 대박은 단순 메뉴로 이렇게 할 때 대박이 나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단순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과 용서, 회개, 용서, 이런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죄사함이 일어나면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죄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 이것이 이제 진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 단순 메뉴로 한다면 당신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 주인을 바꾸세요. 이것만 계속하면은 모든 사람은 완전하게 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주인인 이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죄와 관련된 이 말씀 아닌 뭐 건강이라든지 북이라든지 기복신앙 관련된 거 하면 사람들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진짜 복음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한번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 어떤 것, 어떻게 뭐 쌓아놓은 것들, 명성, 그다음에 뭐 부귀, 뭐 건강 이런 거는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으면 좀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결론은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짜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 영생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영생.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선포하려면 죄사함과 회개, 용서 이 말씀이 주 메뉴가 돼야 된다. 매주 만나도 사실은 당신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까? 이거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지금이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단순 메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박이 납니다. 대박. 간판만 바꿔도 가게 운명이 바뀐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만 바꾸면 내에서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운명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판다. 영생을 판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영생을. 이거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어린아이가 부모님 있으면 항상 웃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떠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아입니다. 고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푸짐하게 퍼져라. 푸짐하게. 우리가 성경 요즘은 교회가 1시간의 설교가 다 끝납니다. 이게 사실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음식점에서 빨리 내쫓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직장 다녀요. 근데 직장에 다니면은 그 직장 주변의 식당은 점심때가 이제 피크입니다. 그래서 막 식당이 여기 보면은 오진권의 이 맛있는 성공, 이 음식구역과 관련된 책자 보면은 음식점이 망하는 1순위가 뭐 큰 집, 큰 식당이래요. 식당. 이것을 다 망한대요. 작은 식당을 하고 작은 식당 3에서 4회전을 해야 된답니다. 4회전. 점심때 3에서 4회전을 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할 때는 넉넉하고 막 큰 식당이면 좋을 것 같지만은 망하는 것이고 이 3, 4회전을 한다는 것은 빨리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주겠습니까? 식당에서? 적게 주죠. 적게. 적게 줘야지만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1부에서 8부 예배까지 막 드리고 그래요. 이거는 식당으로 보면 3, 4회전을 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이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을 하더라도 2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성경 공부하면 많은 분들이 줄이라고 해요. 그러나 줄이면은 뭐 보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기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2시간 이상 합니다. 푸짐하게 펴져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점은 저도 가봤지만은 자기가 얻는 게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푸짐하게 퍼줘라. 외식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식당에서 다음에 오시면 잘하겠습니다. 왔을 때 잘 안 하고 다음에 오시면 잘해준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식당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이 하시는 말은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해라.
이분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줘라. 이게 비포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오시면은 막 잘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방문했던 사람에게 엄청나게 서비스를 잘해주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비포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분의 책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만남에서 뭐 말씀 교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영혼의 양식을 이제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어요. 수많은 책들. 우리가 모르는 책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된 책만 책이 아니고 영어로 된 책, 뭐 스페인어로 된 책, 독일어로 된 책, 뭐 프랑스어로 된 책들, 지금까지 기록된 책을 쌓아둔다면은 아마 에베레스트 산 이상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책인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이제 우리 영혼의 양식과 관련된 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록한 유일한 책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게 뭐죠? 그분 책 이름이 생각이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분이 이제 기록한 책에 보면은 잠깐만요. 그 워치만이라고 그분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조건을 4개를 들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책, 와치만이 기록한 그 성경 읽기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비밀이라는 책에 이 4가지 조건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어야 한다. 저자가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 그 다음에 도덕적 격조가 가장 높은 책이어야 된다. 격조가 도덕적, 윤리적이야. 윤리가 최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 최상이어야 된다, 이 책이. 그 다음에 우주와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한 책이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구하기 쉬운 책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보편적이고 구하기 쉬운 책이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성경이 있고 불교의 경전이나 코란, 공자의 뭐 책들이라든지 이대한의 책들 한번, 그리고 사람이 쓴 책들도 많죠. 사실 성인들이 쓴 책들도 많고, 이런 책들이 이제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이 조건에 4가지 조건을 맞추는 거를 다 해보니까 성경만이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자, 2번 보면은, 자, 여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천여 차례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고, 요즘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이 붉은 글씨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붉은 글씨고 나머지는 이 흑색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편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우주의 기원부터 장래일을 기록해 주신 책이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을 기록하고 있고, 처음부터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거는
약속, 미리 이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지나간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래를 놓고 기록한 책이 유일한 책입니다. 기원부터 장래의 일을 기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되면서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돼서 이제 지나간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완성하냐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윤리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간음하여도 간음해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간음죄를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근데 이 성경에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의 죄라고 해가지고 이게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바보라고, 우리가 바보라고 천치라고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미련한 사람을 그렇게 막 미워하는 거, 이런 말만 해도 뭐라고 하냐면 살인죄에 해당한다. 살인이라고 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는 갚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하는데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더 보강을 하셨는데 최고 수준의 윤리를 갖춘 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구하기 쉬운 책이면서 또 가장 많은 족속의 언어로 번역 출간된 책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도 보편적인 책입니다. 구하기 쉬운 책이에요. 모든 서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각 족속의 언어로 번역 출간된 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이제 히트를 치는 베스트셀러가 있다 그러면은 기껏해야 영어로 출간하고 뭐 프랑스 뭐 이 정도죠. 스페인어 언어로 많이 쓰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 뭐 이쪽에서 이제 뭐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번역 출간할 수 있지만은 각 족속의 언어로 이렇게 많이 지금 출간해낸 책은 성경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조건이 될 때 종말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을 때 그 믿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뭐냐면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세상으로 보면은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처벌. 세상에서도 법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뭐 합니까? 처벌 못 합니다. 처벌 못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인생에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심판할 때 뭐가 되냐면 기준이 뭐냐? 법이 뭐냐? 그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법이에요. 법. 성경이 그 족속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쉽게 말하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 족속에게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성경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았으면 왜 번역까지 해줬는데 안 믿었느냐, 이렇게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이 안 됐다, 그 말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영어로 번역됐으면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한글로 번역이 안 됐다면 한국 사람들은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거 한다면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까? 그렇으면 이순신 장군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무법이에요. 무법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잖아요. 지금 성경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처벌받냐? 양심의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양심. 예, 양심의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처벌은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지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럼에도 양심이 이제 마비된 사람은 죄를 막 지차네요. 성경이 엎드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경전이 있었잖아요. 불교 경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선행하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쉽게 말하면 그 종교라고 하는 그 모든 곳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살생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경 이전에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법을 만들어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예. 그래서 불교에서도 선행을 강조하죠. 선행. 이거는 같은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양심의 법에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건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천국 복음,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되어야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다고요? 끝이 온다고. 이렇게 온 민족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조건이 되면은 이제 끝이 된다는 거죠. 끝. 성경이 그래서 성경으로 번역을 가서 막 선교사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같이 그 민족과 같이 살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 한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바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 나라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도 아주 이제 단순해지는 거예요. 애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불신지옥이에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성경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불신지옥이다. 아까 한 가지 메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메뉴. 사람은 무엇으로 영생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보면은 영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에덴의 동산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뭐 죽음의 나무라고 보면 돼. 죽음. 이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걸 택해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담이 뭐를 먹습니까?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사망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게 생명나무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자,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뒤에서 보면 됩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자가 다시 사는 길은 무엇이냐?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선악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따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나는 것을 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뭐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보면 이게 천국이라고 보면 되고, 이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요. 생명나무를 이게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이 이제 이걸 지킵니다. 여기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쫓아내서 이제 내 세상에 날아와서 아담은 뭐 900여 살, 뭐 가인도 마찬가지죠. 900여 살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쫓겨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제 사는 길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은 자가 다시 사는 길은 뭘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왔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게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성을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 인성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분이 40일을 금식했다. 지금도 금식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40일 금식기도.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한계. 자, 인간의 한계. 그러면 41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40일까지만 해요. 지금도. 예수님이 40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은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한계라고 정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41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하나님은 이 41일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지만은 마귀도 알았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한 거잖아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내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게 하루가 이제 차례가 하루잖아요. 하루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돌로 일반인들 같으면은 만약에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내일 밥을 안 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다 만들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죠.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말씀으로 내가 산다. 야, 사람이 먹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산다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거를 시사하는 거죠. 야, 너희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먹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가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이게 기록된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은 거나 똑같아요. 마귀 시험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거기서도 유혹하는 것은 여기 시험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아담은 하와가 준 음식 선악과를 먹고 같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여하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지금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겼고, 그래서 먹는 문제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배경으로 했느냐면은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하시냐면 다시 바닷가이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무리가 모이다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대가 지금 어디예요? 배에서 산에 이제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무리가 지금 있는데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이제 오늘 씨 뿌리는 그 한 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큰 무리는 네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고요.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농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큰 무리는 뭐예요? 여기는 길가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돌밭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가시덩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 이 무리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고 지금 이분들한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하지만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려. 말씀을 지금 뿌리는 거고, 이 네 종류의 밭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 말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서 이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었다. 12제자가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비유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지금 전체가 지금 못 알아들 수도 있고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뭘로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외인은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게 하는 사람.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주었지만은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고 외인, 여기서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못 알아듣게 한다. 못 알아듣기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비유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게 하고 또 반대로 어렵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게 하는, 그래서 암호와 같은 것이에요. 암호 같은 것입니다. 암호. 비유가 그런 겁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인다. 죄사함과 관련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복과 관련된 말씀만 보인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이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죄사함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1번 조건이 죄사함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에 관련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유에 걸린 것입니다. 그게 외인이라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기본적인 비유고 이걸 모르면 다른 비유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비유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또 뿌려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리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뿌리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씨가 떨어지면은 지금 뭐 우리가 보면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거 봤죠. 길가에다가 뿌리면은 언제 뭐 부르지도 않아도 다 와서 먹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길가 같으면은 땅에 숨지를 못하잖아요. 씨가 그냥 밖에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와서 그냥 팍 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새나 똑같습니다. 공 잡은 자라고 그래가지고 권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거든요. 마귀. 이게 새라고 표현된 것들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게 기본인데 싹이 날 틈이 없다는 거죠. 바로 뺏어 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줄였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 하나도 안 남는다. 그 말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길가와 같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돌밭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은 그 길가보다는 약간은 이게 쉽게 말하면 흙이 많은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자다.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에게 이제 시험이 와요. 시험. 하나님이 시험을 다 하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 환난, 박해 뭐 이런 겁니다. 교회 가는 거 처음에 가면은 막 반대하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핍박 환란이 오면 그냥 교회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 봤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안 본 사람은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복된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란다. 처음에는 어린애 같죠. 사실은. 교회 나오면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교회 오면은 그냥 완인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막 대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바로 그냥 성인 군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한 20년 이상 다녀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린애도 한 20년 이상 학교를 다녀야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20년 이상을 우리 부모도 이렇게 키우고 나서 애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왔다고 해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한 20년 이상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품이 좀 변하는 거죠. 성품이. 그래서 성품이 변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이게 돌박과 같은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가 자냐 가시떨기 같은 이런 존재가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자, 길가가 돌밭이 됐고 돌밭보다 더 큰 믿음이 되면은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 기복신앙이 기복.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 이것 이제 많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기타 욕심이 이제 파고 들어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도 잘하고, 믿음 잘한 것만큼 세상의 것들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까 하나님이 주인인 삶에서 이제 재물이 주인이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욕심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말씀이 완전히 결실을 하지 못한다.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할까 세상을 택할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도 택하고 세상도 택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결실하지 못한다. 그 말은 온전한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뭐냐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좋은 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좋은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또 성령님만 쫓아가는 거야. 성령님만 충만한 거. 요게 이제 진짜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우리가 세상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가득 남는 것. 이게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게 이제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고,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한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여기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지금 앞에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제 농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막 뿌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자, 우리는 뭐다? 우리는 가지다. 가지. 죽은 가지. 잘라진 가지죠. 잘라진 가지. 시한부 인생. 이렇게 잘라진 가지예요. 이게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죠. 이게 생명나무야. 예수님이. 생명나무에 접을 붙여주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 죽은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었고, 근데 요 붙은 가지에서 뭐가 열매가 돼요? 열매가 돼요. 그런데 농부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접붙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믿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게, 하나님이 와서 또 다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열매가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아까 옥토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옥토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열매가 옥토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이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잘라진 가지가 인생이라면,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접이 붙여지는 것이고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그 돌밭 같고 길가 같고 이런 심령이 돼가지고 씨가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뭐한다?
다시 자른다 이런 것입니다. 연속해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놀라운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떠나가면은 다 잘라지고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로 이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농사를 져봤지만은 농부의 실적은 열매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열매가 없으면 이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이거를 제 기준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가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됩니다. 씨가. 자, 한 알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얼마나 나오냐? 진짜 콩 심어 보면은 50개 이상 나옵니다. 한 알에서. 또 한 알에 쌀을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쌀도 마찬가지로 벼죠, 벼. 벼를 심으면은 그것도 한 8, 90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알에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100개 이상 나오죠. 100개 이상. 자, 성경에는 콩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콩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건강, 치유 뭐 이런 것이 콩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이 있고, 고구마 같은 부귀, 뭐 11조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말씀이 있고, 해바라기 씨 같은 명예, 지혜, 명철 같은 말씀,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해바라기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주식,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주식과 같은 말씀은 뭐냐? 죄사함, 회개, 용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식과 같은 말씀, 벼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는 이 땅의 것들에 관련된 이 세상과 관련된 세상의 복과 관련된 말씀도 있고 영생의 복과 관련된 말씀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이런 거는 뭐냐? 그 씨와 관련된 거잖아요. 밭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씨를 뭐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콩 심냐, 쌀 심냐, 뭐 해바라기 심냐. 농부는 12월이 되면은 내년도 계획을 짭니다. 내년도 농사의 계획을 짤 때 뭘 심을까 고민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생의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농사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내년도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뿌리는 대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콩과 같은 말씀, 고구마 같은 말씀, 해바라기 씨 같은 말씀, 우리 주식과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 성경 안에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농사를 계획하잖아요. 연한을 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연한을 정한 이유는 1년 농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1년 농사.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독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씨를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밭 가운데 하나이나 변하는 특성이 있다. 길가에서 옥토로, 옥토에서 길가로 이렇게 변합니다. 만약에 옥토에서 길가로 변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끝까지 씨를 받는 것이다.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씨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밭이잖아요. 우리는 밭이 씨를 계속 받으면은 이게 옥토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밭이 씨를 안 받는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묵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묵은 땅은 뭐가 돼요? 이거는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같은 변화로 변한대요. 씨가 떨어지지 않는 밭은 이거 쉽게 말하면 버려진 밭 아니에요. 버려진 밭.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밭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휴농은 없어요. 우리는 밭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농사를 계속 지십니다. 영생의 밭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떼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눈이 시력이 약해지고 뭐 해가지고 성경을 안 보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길가 같은 심령이 다 됩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으면 귀라도 들어야 돼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밭은 뭐 하면 안 된다? 휴농은 없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야지 우리가 옥토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씨가 없는데 열매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은 기력은 회복된다고 봅니다. 회복. 눈이 뭐 이삭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앞이 안 보였잖아요. 왜 안 보였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떼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약해지면은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보면은 막 육신의 양식에 막 갈급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먹고 나서 축복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사람으로 이미 변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서 사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뭐 사탄이 공격하는 일순위입니다. 우리 눈.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눈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령의 밭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밭이에요, 밭. 자, 밭은 누가 기경하느냐? 하나님이 기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살아있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또 받은 말씀, 읽은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밭이고 하나님이 와서 돌을 빼내고 잡초를 잘라주고 뽑아주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밭을 기경해 주세요. 돌을 좀 제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막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되새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거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주일 설교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는 것, 심령의 밭에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밭은 뿌리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씨가 이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 주는 거는 뭐 성경에 보면은 이게 목사님이 됐든 뭐 누가 되는 것인데 여하튼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씨를 받을 때 우리가 아멘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아까 지나간 약속, 앞으로의 신약속, 그거 다 약속이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아멘하면,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즉 씨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임하면은
빛이 임하고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한,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시보다는 탁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 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 혼, 육인데 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붙어 있어요. 사실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한 몸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게 각각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어떤 말씀은 영과 관련된 말씀이고 어떤 거 말씀은 혼과 관련된 말씀이고 어떤 거 말씀은 육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쪼개져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 한 몸이 돼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볼 줄을 몰라요. 다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봅니다. 육신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동물과 같아. 동물. 그냥 동물처럼 움직입니다. 육과 혼이 같이 움직여버려요.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본능.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물 아닙니까? 동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육하고 혼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지배해야 되냐면 사람은 영이 지배해야 됩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은 뭐냐면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이렇게 영을 지배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쪼개버려야 됩니다. 다 쪼개가지고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몸을 구분하고 성경의 말씀이 각각의 처소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사실이라는 말이죠. 사실, 트루.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진리. 진리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사실이고 사실은 뭐예요? 아까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히스토리. 성경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사실, 현재의 사실, 미래의 사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고 선언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진리자고 진리면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 몸에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은 말씀의 어떻게 보면 화신이에요. 화신. 여튼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누구신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잖아요. 12제자를 다 예수님이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돼 주셨고 그가는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왜 그러냐?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베푸는 거거든요. 기적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제자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권능을 받고 제자들도 나가서 기적을 베풀었죠. 이때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에게 영원히 이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더 보면은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성경은 아까 누가 쓰느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면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은 이게 뭐냐면 사람은 뭐예요? 역자예요. 역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애국의 저자가 영어로 이제 책을 썼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이렇게 소개할 때는 뭐가 됩니까? 내가 역자가 되잖아요. 역자. 저자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고 이 성령님은 뭘 썼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 말씀.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소개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이걸 대필한 거예요. 대필을 한 거죠. 역자죠. 역자. 사람은 역자고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누구에게 감동을 줬겠습니까?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썼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서신서도 사복음서도 다 성령님이 기록한 겁니다. 성령님. 제자들이 뭐 기억이 좋아가지고 마가복음 쓰고 마태복음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마태복음을 쓴 거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다 누가 저자냐면 성령님이시다.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구약에 보면은 두 기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로 왔고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건데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왔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이제 뭐 이렇게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죠. 성막. 움직이는 성막 중심으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다녔는데 이제 열왕기 상은 뭔 내용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성막에서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이 두 기둥을 앞에다 세워요. 성전을 짓고 이렇게 짓고 나서 요 앞에다가 기둥 둘을 이렇게 세웁니다. 기둥 둘이 뭐냐? 하나는 야긴이라 하고 야긴.
하나는 뭐예요? 보아스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 기둥이 나오는데, 이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약과 구약은 짝인데, 신약에서 그러면 이 두 기둥은 뭐냐? 자, 한번 생각해 보면, 거듭난 자는 자기 몸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 두 기둥은 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사실은 우리 몸이 이렇게, 우리 몸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두 기둥은 뭐냐면 성령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양쪽에 잡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두 기둥이 성령님과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기둥도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천주교에서 호신경을 이렇게 제가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이렇게 하는 것이,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도 한번 보면 두 기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르시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고, 택하심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택하심은 하나님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 고아에서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 택하심이 있어야지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은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르심, 택하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성경을 다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분이 누구냐?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누가 다 가르쳐 주시냐?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제 아까 우리 밭이라고 하는 거는, 밭은 씨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씨가 많이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10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새 심령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 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됐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이제 거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 풍성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너희 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영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계획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봐가지고 1년에 1뚝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첫째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을 안배하고 계획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아까 농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농사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새벽을 깨워라. 뭐 성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 우선순위는 이게 시간을 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읽는데 계획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반드시 매일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읽어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되는 이게 양식이니까 양식은 우리가 삼시 세끼를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한번 보면 해가 떠오른 후에 만나는 얻을 수 없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아까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살잖아요. 40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은 이렇게 사는 건데 이때 만나를 이렇게 줘요. 만나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는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주워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먹이신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 이제 애굽에서는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는 뭐를 먹는 거예요? 떡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이 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아침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만나를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이게 만나라는 거잖아요. 주시는 음식 이게 영생의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말씀 양식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해줬다는 거잖아요. 자 16장에 보면은 이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빛이 뜨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게 뭐 새벽형 인간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침까지 그 다음날 또 주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니까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지는 말아라. 네가 먹을 만큼만 얻어라. 하루 분량만. 그래서 하루는 뭐예요?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내일 또 먹어야 되니까 이틀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게을러 가지고 오늘 이틀 하고 내일 하루 쉬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네. 꾸준히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꾸준히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죠. 자, 한번 더 보면은 자, 길가와 같은 밭도 살아있는 씨가 떨어지면 뚫고 들어갑니다. 이게 길가와 같은 것이 어떻게 기경이 될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은 뚫고 들어갑니다. 자, 세상의 씨들도 길가에 심겨져 자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길가라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길가라도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자, 자신이 길가 같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씨를 받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씨가 능력 있는 씨거든요. 전능한 씨요, 전능. 모든 걸 뚫습니다. 유기농 농사 기법은 돌짝밭이든 가시든 꿀밭이든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자라난다면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은 밭의 일이 아니라 농부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짝이고 길가고 뭐 이렇게 염려하지만은 그걸 필요가 없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은 밭이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하실 일이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묵상하면은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밭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전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은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이게 판결이 나는 것이지, 나는 길가 같다, 뭐 돌밭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길가 같은 밭이 되는 거고, 말씀을 받으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봐야 효과가 크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거나 띄엄띄엄 보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 텃밭 정도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분량의 열매만 거두거나 자신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다. 가끔 본다든 띄엄띄엄 본다는 것은 씨를 조금씩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적게 뿌리는 거예요. 적게. 그러면은 뭐 열매가 적겠죠. 예. 열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뿌리면은 아까 하듯이 심령 밭이 조그만하니까 씨도 단단한 어떤 길가 같은 거죠. 길가. 그러면은 뭐 마귀가 와서 다 먹고 하니까 없어요. 자기도 먹을 수 없다. 자, 우리의 심령의 밭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밭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구약의 약속의 땅은 우리 심령을 나타내고 있다.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옥토. 구약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잖아요. 정복. 우리 심령밭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말씀으로 다 정복하면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밭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4개를 혼자 쓴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정도의 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3차 여행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막 다녔던 분이 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규모예요. 한 사람의 사이즈가 그 정도로 천하보다 귀하니까. 자, 우리가 씨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대주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 1년에 1도 가는 사람, 5년에 1도 가는 사람, 농사는 1년 단위로 보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연한을 1년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하루, 일주일, 뭐 연한 이렇게 다 정한 이유는 1년 단위로 최소 1도 이상 한다면은 머지않아 수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들도 얻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우리가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소장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한 3서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자, 내 영혼이 잘됨, 이게 뭐냐면 옥토잖아요. 옥토가 되면은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옥토가 되면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도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6장의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게 육식인 양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만나잖아요.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시옵고, 이게 우리의 기본 기도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영적인 육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먼저 풀어야 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 성경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길은 당신이 매일매일 읽는 말씀 안에 바로 오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 기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다. 이게 아까 주기도문도 사실은 내용을 보면 뭐다?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거를 하라는 거죠. 영혼이 사는 길은 항상 말씀이다. 성경 안에 많은 말씀들은 당신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죄를 자백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기본이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것 외에 다른 시간을 한번 더 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많이 익숙하게 자세히 효과적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도 형제자매들이 만났을 때 같이 앉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만나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만나면 성경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혼이 서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영혼의 양식을 파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건 값없이 주는 건데, 여하튼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세상 나라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얘기, 성경과 관련된 얘기들을 항상 나누고 함께 보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만 주신 게 아니고 메추라기도 주셨다. 이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메추라기를 혼자만 먹겠습니까? 같이 나누어서 먹는 거죠, 저녁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 육이 아닙니다. 육이 생명이다. 진짜 생명은 영혼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점령해 간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요령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제 경험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과 신약은 짝으로 되어 있다. 이거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짝이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뭐예요? 이게 본체고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에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림자가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그림자와 이거는 본체는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게 짝으로 돼 있다. 자, 신약이 교과서고 구약은 참고서다. 이거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우리가 보면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이 봐야죠. 교과서를 많이 보고 참고서는 적게 보는 게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메인이 뭐냐?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구약이 먼저 나오니까 이게 참고서고, 교과서고, 이게 참고서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영적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육적인 책으로 써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와 똑같이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 여기서 사는 것이니까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육적인 책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참고서라는 걸 못 알고 요것도 막 구해요. 구약처럼 막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막 하더라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참고서는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게 신약입니다. 신약이고 이건 참고서예요.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서이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 드라마는 과거의 역사를 보고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의 과거 역사를 드라마로 각본해가지고 드라마로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 드라마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씁니다. 신약을 쓴 거예요. 신약은 나중에 썼잖아요.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 구원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 미래의 것을 먼저 보고 그걸 구약으로 드라마를 찍어준 거고, 이게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 다음에 역사를 쓴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 스토리.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 이거를 1600년 동안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근데 아까지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이게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전체가 구원에 대한 역사 대하 드라마다. 구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무대로 옮겨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이 드라마인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무대는 애굽, 광야, 이스라엘, 출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고 이웃나라, 이방민족은 보이지 않는 마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드라마로 이렇게 찍어준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볼 때 반드시 신약의 말씀과 대조하면서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구약을 볼 때는 뭘로 본다? 신약과 대조하면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가나안 7 족속은 뭐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교만, 두려움, 불만, 원망 등등의 마귀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성품들 있잖아요. 교만, 두려움. 이걸 다 진멸하라는 것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고 할 때 7 족속이 있었거든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성품들을 다 없애라는 것을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구원의 드라마를 찍어주기 위해서 이 무대가 이게 적절하거든요. 애굽, 광야 뭐 이게 여기 보면은 홍해바다 건너서 보면은 이 세트가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세트가. 그래서 애굽, 그다음에 여기 홍해바다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광야, 여기서 40년 동안 뭐 세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은 이게 요단강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약속의 땅 이렇게 가는 이 무대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거를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택한 건 아닙니다. 그 고지에게 사는 사람을 택한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을 보면서는 신약에 무엇을 위해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일까를 한번 묵상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큰 사건들은 신약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약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 신약을 보면서는 또 구약에 어떤 사건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면은 성경을 보는 재미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아까 본체를 보면서 그림자를 생각해 보는 거고, 그림자를 보면서 본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2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2배 효과가.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면은 이걸 2개를 그림자 따로 이게 본체 따로 하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아까 구약은 참고서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보면 참고서를 옛날에 샀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에 맞는 참고서를 보면서 공부하면은 풍성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이단이 뭐 짝짝짝 해가지고 뭐 짝을 보고 하면은 이게 이단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직 맥을 못 잡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영이다. 영적으로 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책이에요. 육적으로 해석을 할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얻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내 영혼이 잘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속죄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낙심하는 거죠.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실패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캄캄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거든요. 이 때가 찬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 시점.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 그런 거를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저도 제가 열심히 살았고 자기대로 했는데 안 돼요. 제 한계를 맛보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찬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이 된다는 것은, 구약 모세오경과 누가복음이 이제 순서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순서적으로. 역사니까. 역사가 순서적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써져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요새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이 잉태해가지고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자라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 이렇게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물 세례 받고 광야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이제 여기가 물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구냐면 여기 세례 요한이죠. 여기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이 홍해 바다는 무대라 그랬잖아요. 드라마. 노예는 이게 세상을 상징하고, 여기에 종살이하던 사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보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세대 교차를 하죠. 여기서 이제 여기 신약에서도 물 세례 받고 여기서 성령 세례 받으면 거듭나잖아요. 거듭남. 요 거듭남, 물 세례 받으면 거듭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무대다 보니까, 드라마다 보니까 여기서 이 노예로 살던 분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여기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여기는 성령 세례는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모세는 물 세례 주는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주는 분. 이렇게 드라마가 짝이에요. 그리고 이 순서도 증거계를 가지고 이게 구약에서 살아야 되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전투인데 이게 방언하고 짝이 맺혀지고, 이게 자기 주도로 가는, 자기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실패를 하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해서 초림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맞이하죠. 다 예수님 초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하죠. 못 만나는데, 요때 이제 신명기 말씀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면은 처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져요. 대부분 자기 주도로 이제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맞아 주는 거고, 요걸 제대로 지키게 되면은 아까 증거계 중심,
왕이 하나님,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초림 예수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재림 예수를 못 맞이게 된다. 이게 성경에 이제 신약과 구약은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구약에 이게 참고서고, 참고서. 이게 뭐라고요? 교과서. 교과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에덴 동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재림 예수를 맞이하느냐, 이게 우리의 과업이죠. 그 구약에서는 초림 예수에 대한 그 과업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느냐, 준비하는 거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된 그 대환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죠. 자, 말씀 간증이 진짜 간증이다. 말씀 간증이. 세상에서 고침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간증이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는 거죠. 말씀이 열매 맺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 먼저는 영이 거듭나야 하고요. 이 속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이건 주인, 컴퓨터의 주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 이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씨를 날마다 받아야지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몸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거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아까 영이 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육이 혼을 지배합니다. 육이 혼을 지배를 해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또 말씀이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고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잊지 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것, 영이, 혼이, 육이 다 거듭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과 관련된 말씀이 있고 혼과 관련된 말씀이 있고 육에 관련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아까 30배, 60배, 100배에 뭘 할 때 이 시와 관련된다고 그래요. 시. 이렇게 영과 관련된 말씀, 혼과 관련된 말씀, 육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영이 거듭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혼과 관련된 것들, 날마다 말씀을 보면 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고, 또 말씀을 아까 쳐서 복종시키면 약간씩 몸도 회복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은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건강도 얻게 되고 뭐 물질도 얻게 되고 육적인 관련된 이 세상의 것들도 다 아까 거듭난 풍성해진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시편 19편 7장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 진리다.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민수기 14장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흐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신명기 26장에도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이건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은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수로를 내면은 그 갈릴리 바다, 그게 갈릴리 바다, 뭐 사해바다도 나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땅은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이야. 영적인 땅이에요. 영적인 땅.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냥 육으로 사는 땅이에요. 육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땅이고. 그래서 만약에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 불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는 뭐가 흐른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 꿀 마찬가지로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약속의 땅을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꼭 봐야 되는 책이다. 하여튼 말씀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최고의 간증은 말씀 간증이다 이렇게 했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 기도응답을 매일 받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간증을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 가지 간증이나 있겠어요. 사실 말씀 간증 빼면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기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제의 많은 부분은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깨달았다. 정말 너무 기쁘다. 이런 게 진짜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런 경험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간증이고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핵심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을 누리려면 영혼의 양식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이 깨달음을
다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성경 말씀과 늘 친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